샬롬.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 장마철이 돼가지고 날씨도 무덥고 무기력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또 성경 통독 레시피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29가 에스라서 7장, 10장 4장밖에 안 되는 요 범위를 가지고 에스라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2차 기한의 지도자고 또 그는 율법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부여받은 에스라의 권한을 살펴보고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의 헌신자들은 또 헌신자들을 살피고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 사내들인 공예 설립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한 레시피는 아론의 16대손 제사장 에스라에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향하는 십자가로 향하는 그 과정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2차 기한의 지도자 에스라. 여러분 1차 기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1차 기한 후 2차 기한까지는 약 80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 안에 학계 스가랴서가 기록되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에스라는 1차 기한 후 80년 지나서 2차 기한의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페르시아 1차 지방화 정책 실행 결과 다시 말해서 1차 기한 조치를 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결과 왕명과 왕의 도움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게 됐다. 성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 파견,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파견이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귀환이 되겠죠. 그래서 2차 파견 지도자로 에스라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3차 파견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다. 이런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학사 에스라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유대인 3대 학자를 꼽으라 하면 바로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먼저 학사 에스라 그의 학자로서의 가치는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과의 친분이 아주 신임이 돈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페르시아는 사실 황금의 제국이라고 부를 만큼 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재물을 바벨론이 또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의 그 막대한 재물을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차지하게 되었으니 실로 황금의 제국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 제국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자 제국을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 에스라의 지식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 관계 속에서 법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법 전문가다. 그럼 모세 율법은 제사장 나라 법이 사회 경영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영향력은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학문이나 지식 그것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모세 율법이야말로 제사장 나라 법이 세상 제국 법보다도 우위에 있다. 그리고 사회 경영에 얼마나 유익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에스라의 선택,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런 에스라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바빌론 제국과 유대인은 관계는 주종 관계다. 그래서 바빌론은 유대인을 1차, 2차 포로 때 성전 성벽 전수하고 또 3차 포로 때 집단 강제 노역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은 주종 관계라면은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은 동업 관계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파견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1차 파견 그리고 귀환 조치시키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고 바벨론은 성전과 성벽을 전소시켰다. 그리고는 불임제를 제정하고 2차 파견 1차 파견 80년 지나서 2차 파견 귀환 조치는 지역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3차 파견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다. 그래서 바벨론과 유대인의 주종관계라면 페르시아과 유대인은 동업관계였다.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페르시아가 고맙지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란 혁명을 통해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니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서방 제국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는 다시 무서운 독재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란이 과거 제국을 꿈꾸면서 중동 지역에 그런 패권자로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또 강력한 서방 미국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그리고는 계속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왜 특별히 이란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러 조직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 뒤에서 재정과 그다음에 군수 물자를 지원하면서 그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통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패권을 장악하는 이런 강도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율법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가르치겠다. 참 이게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범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준행하여 모범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그런 비전.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한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는 역대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역대상하.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열왕기 상하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복잡한 얘기는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잠깐 언급은 되지만은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특별히 다윗 왕조 그 영광을 재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다윗 왕의 통치 때 강대했던 이스라엘을 모델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게 바로 역대기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해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하면서 그리고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제사장 나라로 세팅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은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정한 지킬 수 없었던 이유 제사장이 부족했다. 제사장의 숫자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레위 지파의 직업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생업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생업을 찾아서 다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다.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리셋 결심으로 성전 기반의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에스라의 결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르시아 왕에게 부여받은 에스라의 권한, 첫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특별히 우리가 바빌론이 페르시아에서 파사라고 그러죠. 멸망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죠. 그리고는 고레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레스가 깨닫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한 조치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도 허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는 다 데려가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다 귀환하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만한데 그러나 이미 바빌론 포로되어서 70년 지나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살다 보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때도 2차 기한 때도 예루살렘으로 기한하기 원하는 자는 데려가도 좋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받습니다. 은 100달란트 엄청난 것이고 밀 100그루 포도주 기름 100바까지 소금은 무제한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도 또 네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세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권한 다섯 번째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의 사회 질서 안전을 위해 사법부 구성권 이런 것들을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에게 권한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레반트 동쪽 지역, 해 뜨는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서구 유럽 쪽에서 볼 때 레반트 지역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페르시아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참 이 먼 길을 돌아오는데 약 거의 한 800km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서울 부산의 왕복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 그래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1차 파견합니다. 유대인들은 귀환이 되겠죠. 그래서 파견하면서 투자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도록. 2차 파견 때는 공회를 설립하도록. 그래서 자치회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회를 허락해 줍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파견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다수를 파견했는데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주 큰 이슈였다. 1차는 성전 재건, 2차는 공회를 설립하고 3차는 성벽 재건. 물론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공회 설립과 더불어서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고대사의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이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2차 예루살렘으로 파견할 때 지도자는 에스라.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에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와 같다. 그 뭐 애굽의 조서, 다윗의 조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페르시아의 조서, 그리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많은 이런 왕의 조서 특징은 이렇다. 고대사의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의 헌신자들은 어떤 자인가? BC 458년 에스라와 1700여 명의 제사장 그룹이 돌아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너디님 사람들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에스라의 개혁은 사례되는 공회 설립으로 이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세워진 유대 자치기구다. 유대인들의 자치기구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 70명에서 71인 위원회가 있었고 주후 6년 로마에 의해 준사법기관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공회 바로 사내들인 공회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 설립은 유대 동족들의 협조로 가능하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로 인해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100여 년 유대 공동체 단독 보존이 가능했고 이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통치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2차 지도자, 3차 지도자로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협력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 에스라의 개혁의 핵심은 제사장들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에스라 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잘못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음에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 뭔가?
리셋한다고 하는 것은 BC 605년 바벨론 포로 됩니다. 물론 1차 포로죠.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동안 성전의 불이 꺼졌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스톱된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은 다시 귀환한다는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바벨론을 정복한 파사왕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기한이 BC 537년 귀환합니다. 1차 기한 때 스룹바벨이 제사장 리셋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재개를 위해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독려함으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후 2차 지도자 에스라 제사장 정비를 합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그때 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오고 3차 제사장 나라 리셋은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리셋되었다. 그 기간은 약 80년 기간입니다. 1차, 2차 사이에 80년이고 2차에서 3차는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1년인가 그렇죠. 자,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리셋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리셋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완공, 제사 완공, 성벽 완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사 제도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스룹바벨 성전부터 그것이 개축되고 하면서 약 400년간 성전이 유지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참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구약의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투 더 크로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에스라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